48편을 통해 고라자선들의 교훈에서 6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직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47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교훈을 보았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바냐 2장 11절과 3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의 예언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의 예배 가운데, 이방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큰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스바냐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을 드러냄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삶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들이 성도들 안에서 계속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배자의 자세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자세는 예배자로서의 합당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겠습니다. 앞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도 찬양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새 노래로 찬양하나? 이제 교회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면서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 찬양이 반드시 풀어져야만이 우리의 찬양이 천상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고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몇 가지 컷들이 있지만은 바로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저는 이 영성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매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늘 문이 열린 것과 안 열린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더라?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하게 하소서. 정말 이런 하늘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멍 때리고 있거나 그냥 뭐 묵상도 아니고 이게 뭔지 대체 모르고 눈 감고 이렇게 막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막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막 중보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약 내가 여러분 밑에서 여기서 예배자를 중보한다면은 저는 예배를 그렇게 안 들고 정말 예배를 위해 하늘 문을 여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하늘 문의 문지기가 되겠다. 응? 그래서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 문을 여는 자야. 할렐루야. 이런 좀 믿음과 이런 막 하나님의 믿음들이 있어야지 막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돼서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을 내가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한 분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매주 하늘이 열린 예배를 드리는 거야. 왜? 그 문지기가 가서 문을 다 열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48편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안에 있는 거룩한 산 시온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혹시 모르니까 화이트보드 좀 이렇게 좀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말씀과 설교들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30년 했으면 30년 동안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안 들으니까 말씀이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도 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마치 처음 들은 것 같은 거야. 처음 들은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 보면 건강에 대해서 설교하고 뭐 복받는 거 설교하고 무슨 뭐 정치적인 거 설교하고 이런 거나 설교하지 진짜 성경을 설교해야 되는 거야. 성경을. 응? 성경을 설교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시편 48편을 통해서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도성과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거룩한 산은 무슨 산? 시온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어디예요? 시온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성과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내용의 시들이 여기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을 이제 고라자손의 지도자들 제사장에 해당하는 찬양하는 제사장들에 해당하는 이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높이도록 권면하여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지금 고라자손들의 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일어난 두 사건에 대해서 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성과 시온산에 대한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렇게 두 개의 대지를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도성과 시온산에서 일어난 두 사건, 중요한 두 사건에 대해서 보겠고요. 그래야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찬양하고 높이고 지금 그런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막 하나님을 높이고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뭐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살펴보겠고, 하나님의 도성과 시온산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비롯한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일어난 두 사건을 통한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두 직책에 대한 교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대지를 두 개로 해도 됩니다. 왜 고라자손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가로 1번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책에 대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14장에서 일어났는데요. 멜기세덱 그둘라 오멜을 포함한 10개의 그 도시 국가들이 이제 이 소돔 땅을 중심으로 한 그 땅의 그 소알 땅 그쪽에서 조공을 바치는데, 이 조공을 계속 바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이 소알 땅의 군사력들이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살아나 가지고 내가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죠? 거기가 그 무슨 전쟁했던 데 있잖아요. 첨단 전쟁을 했던 데. 이라크.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오면 여기가 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란. 우리나라보다도 이란의 역사는 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쯤 있냐라고 말하면은 어디 여기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소알 땅인데 이쪽에 그 당시에 아합이 아니라 함 자손들이 여기에서 여기 아라랏산이 여기가 있잖아요. 지금 그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아라랏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실제로 제가 지금 현재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함 자손이 있는데 이 함 자손이 있는 곳에 여기에 셈 자손들이 여기서 같이 살다가 이 함 자손이 너무나 창세기에 보면 강력해요. 강력해서 이 셈족들을 결국 다 이거를 지배를 하게 돼 버려요. 이 지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둘라 오멜이라는 이런 왕들이 있어요. 이 부족 국가의 왕들인데 이런 왕들의 이 10개인가 5개인가의 그 부족 국가가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조공을 바친 거예요. 여기다가요. 왜냐하면 여기는 약속 부족 국가라서 여기 와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소알 땅의 이쪽 군대가 좀 세졌다고 해가지고 조공을 안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괘씸하니까 그둘라 오멜이 연합 군대를 이끌고 와서 소알 땅을 치는데 그 소알 땅에 그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거예요. 의인 롯이잖아요, 성경에. 의인, 아브라함의 조카 의인 롯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롯은 그래도 자기들하고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을 잡아가지고 간 건데 롯은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 당시에 여기 이제 땅에 있는 여기 있는 재산들을 다 긁어가지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 도망을 가는 다시 여기 본국으로 여기가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 지금으로 말하는 이란 있는데 여기에 바벨탑이 있었던 이곳. 여기에 모든 문명의 역사는 여기가 유브라데 강이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모든 문명은 유브라데에서 시작해서 유브라데로 끝나요. 아수르 문명도 유브라데를 건너왔고 바벨론 문명도 유브라데를 건너왔고 헬라 문명도 유브라데를 건너왔고 로마 문명도 유브라데를 건너왔고 마지막 종말도 유브라데를 건너와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그 에덴 동산에 무슨 강이 흘렀어요? 유브라데스 강이 흘렀잖아요. 히데갈 강과 유브라데스 강 이런 강들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땅을 이렇게 건너오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사우디 사막에 드디어 냇가가 생기고 그 사막에 지금 막 강이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지 않나. 정말 좀 무서운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포감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깨어 있으라고. 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소알 왕이 누구에게 알려냐면
여기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여기 이쪽 땅에 여기 소알 땅에서 조금 아래에 있는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 골짜기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가 거느리는 군대가 약 400명가량인가 얼마인가가 있었는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그 밤에 출발을 해가지고 그 자기의 그 군대 400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군대를 끌고 가서 얘들을 다 물리치고요. 재산 그 뺏어갔던 재산을 다 가지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에루살렘 지금 에루살렘 성 말하고 있죠. 에루살렘 성에 그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다 줘요. 떡과 포도주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떡과 포도주를 갖다 줘요. 그래서 이거에 너무 감사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데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는데 그 멜기세덱에 대하여 창세기는 말하기를 그가 살렘 왕 의의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다들? 응?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14장 18절인가 보면은 나오죠. 14장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에루살렘 성에서 에루살렘 성 바로 그 에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산이 그 에루살렘 성의 뿌리를 이루고 있고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시온산이에요. 거룩한 산 시온산.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바로 그 에루살렘에서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직책이 드러나는데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레위인 즉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아서 된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대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히브리서가 전부 몇 장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3, 4, 5, 6, 7, 8, 9, 10 8장을 할애해서 모든 히브리서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중에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 8장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 흘러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멜기세덱과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멜기세덱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의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재의 사역,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현재 사역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현재 하시고 있는 사역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 첫 번째는 뭐냐면 중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슨 업무죠? 기도하는 업무인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24시간을 계속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정말 깊이 들어간 분들은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드릴 때요, 제가 어디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나를 그 돌 가운데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돌에 앉아서, 그 산의 어느 돌에 앉아서 거기서 계속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저를 늘 그곳에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2시, 3시, 4시에 자도 주님은 나를 그 시간에 6시면 되면 깨워가지고 나를 그곳으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 아침에 저녁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 10시쯤 되면 주님이 그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녁 기도를 연 것은 저녁에 기도하고 싶어서 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기도시키기 위해서 연 게 아니라, 그 나를 향하여 늘 그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저녁 기도를 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모르셨죠? 그래서 다른 교회 저녁기보다도 영광교회 저녁기도는 정말 더 소중한 저녁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이 저녁기도, 이 시간은 정말 우리 목사님이 혼자 예수님 만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나눠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한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저녁 기도를 하면서요, 제가 저녁 기도 한다니까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녁 기도를 하는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요, 요즘도 제가 노예 안에서 하면서 요즘 우리 교회 저녁 기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노예 안에 목사님들이 지금 다들 저녁 기도 시작했어. 강 목사 저녁 기도 시작했니까. 제가 좀 영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지금 뭔가 기도해야 되는 걸로 생각들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도를 통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잘 되도록,
내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그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구속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분은 피 흘리신 변호사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우리에게 대언하는 자, 변호사, 피 흘리신 변호사,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 내가 비록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와 나 사이에 변호사가 돼서 피 흘리신 변호사가 돼서 강효원이가 죄 짓네. 그런데 피 흘리신 변호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제가 강효원이를 위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웜죄에서부터 파라토마 우리의 생활의 일상에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늘 변호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 고기 먹으면 이빨을 쑤셔야지. 죄를 졌으면 회개는 해야지. 청소는 해야지. 세상은 연탄 공장과 같다겠어. 연탄 공장에 흰옷을 입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흰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마태복음 강의할 때 나오겠지만 이제 그 합당한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을 쫓아내요. 하나님께서 옷 입히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어디서 살고 있어요? 연탄 공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내 이 옷에다가 연탄을 안 묻힐 자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집사님 안 손 들어요? 나는 나요 그럴 줄 알고 얼른 봤는데 아니네. 네.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되냐? 매일매일 밤에 가서 나의 더럽혀진 옷을 하얗게 표백하고 빨아내야 돼. 응? 그게 바로 은혜 연단이야. 표백하는 연단. 잿물로 다 비누가 잿물로 돼 있잖아요. 비누가 잿물로 돼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표백의 효과를 통해 모든 때들을 다 제거하는 거야. 이게 회개가 표백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나의 모든 죄를 싹 내 안에서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회개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뭔만 하면 돼? 회사에서 오다가 회개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거 맨날 그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세상에 가면 회개 안 해. 회개 안 하고 살아 그냥.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이거야.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라. 무한대로 7은 완전수 무한대수야.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빨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빨으라. 빨래를 빨아라. 이렇게. 그래 여러분들이 회개를 잘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고 믿음 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그런 거예요. 야, 너 어제도 회개하고 그제도 회개하고 1년 동안 회개하고 또 회개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은 따라갈 자다. 맞박을 빵! 이 더러운 마귀 새끼가 내게 와서 내 생각에 속삭이는구나. 이 생각이 내 가슴 속으로 내려오면 안 돼.
아멘. 그래 여러분의 인생사는 죽는 날까지 예수발 딱 내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응? 오리발이 아니라 예수발. 이런 신앙이 여러분이 돼야지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짓느냐? 요한일서의 목적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기를 내가 원하지만, 그러나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그래도 염려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해서 수천억을 이미 지불한, 죽을 때까지 다 이미 뭘 다 지불했어? 변호사 비용을 다 지불했어. 그분이 가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는 거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요한이를 위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시는 복이 바로 에베소 1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복이다. 여덟 개의 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아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시고, 오늘 또 나가서 연탄은 못 들어도 열심히 일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현재 하시고 있는 우리 안에서 사역이에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역. 두 번째, 가로 2번.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진 사역.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해 현재 무엇을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통치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자손이 있는 이때는 다윗의 시대가 지금 열려서 다윗의 시대가 진행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없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터가 높다. 이거 터라는 말은 원하는데, 높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에 알리시자.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에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냐면은 만왕의 주변의 군왕들이 모여가지고, 야 다윗 왕이 이거야. 다윗 왕이 최고의 왕이야.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열렸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그 소식들을 전하고, 왕들이 모여서 함께 빨리 지나가고, 그들이 보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들이 무서워서, 야 저기 다윗 왕이 떴어. 빨리 가자. 야 조공이나 바치자. 물질 갖다 바치자. 다윗 왕의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막 다윗 왕을 통해서, 제가 열왕기상하를 강의할 때 그랬죠. 다윗 왕의 시대를 통해서 다윗 이스라엘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다 복을 받고 정말 낮은 자들까지 다 복을 받는 놀라운 시대가 열린 것이 다윗 시대다. 아멘. 실질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게 다윗 시대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본 수없이 많은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그 다윗의 시대를 꼭, 다윗의 시대가 오기를, 다윗 왕이 다시 오기를, 제2의 다윗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절에도 그들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과 고통과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도다 그랬어요. 성지순례 가면 다시스라는 항이 있는데요. 이 다시스 항, 하나님의 동풍으로부터, 이게 지금 여기가 지중해 서쪽이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으니까 동풍이 와서 다시스에 있는 항구를, 배들을 다, 적들을 다 섬멸하시는 거야. 와서 깨트리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으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면서 다윗의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노래하는 내용이 이 시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여기 이 고라자손이 본 것이 보고 도라자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윗 왕의 시대가 이렇게 위대한 시대였는데 이 다윗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왕권을 가지고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대제사장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이르는 바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열려지는 그날까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만물까지는 제가 막 지금 우리 성도들이 공격받을까 봐 제가 영적 전쟁은 못하지만 제가 수원시를 위해서는 영적 전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데 교회가 수원시 정도는 영적으로 다스려야지. 그래서 수원시의 4개 동서남북의 4개의 방향성 안에서 영들을 분별하고 그 영들을 향해 성군 전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미카엘의 군대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이 공중권세자만 어둠의 영들이 함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을 위해 영적 전쟁하는 이런 전쟁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와 그의 그 모든 것들을 교회에게 주셨고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 1장 20절에 20절부터 22절 23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영계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부여해 주셨다고 에베소 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어둠의 영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고 땅의 묶임을 풀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또 하나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의 묶임을 푸는데 성도들이 이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사의 여정에 땅과 묶여가지고 땅에 묶여가지고 가족사에 묶이고 땅에 묶여서 가족사의 역기능이 가족사의 고통이 가족사의 영들이 가족사의 그런 그 우상이 그들의 인생과 묶여 있고 그들의 삶과 묶여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향하여 가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교회는 철저하게 그 성도들의 그런 우상 숭배와 땅의 묶임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그것들을 풀어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푸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 푸는 권세가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권세이고 교회는 이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언제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고 하는 사역을 그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주는 사역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인데 이 교회의 이 사역은 왕권의 사역이고 이 왕권의 사역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이고 교회는 이 권세를 가지고서 이 만물과 성도들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는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분봉왕의 권세예요. 왕이 있는데 왕이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거죠.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2번 큰 사건이 2번 일어나는데 대제사장으로서의 뿌리가 출발되는 일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2번째는 바로 이 지금 다윗 왕의 시대를 통해서 이게 열려진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시가 있는데 이 지도자들을 통해 준 이 시편의
그 교훈이 다윗 왕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결국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두 번째 이 사건 오늘 말씀 첫 번째 대제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일어난 두 사건을 통한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두 번째 9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도성과 시온산에 대한 미래를 통한 교훈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가로 첫 번째 시온산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이 시온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바로 뭐냐면 시오니즘인데 정치적인 다윗의 왕권 도래를 꿈꾸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키므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국 조상의 땅인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바로 이 다윗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1948년에 독립함으로 모여들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시오니즘이에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은 바로 이 시오니즘이라는 체계 아래에서 지금 국가가 운영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데 빨리 이 이스라엘은 이 시오니즘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인 국가, 정치적인 그런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미 다윗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이미 그들이 예언되어진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지어서 사역하는 많은 그룹이 있었는데 말들에 의하면 14개의 그룹이 있다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만이 메시아이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동안 그거는 알고 쓰셨습니까? 모르고 쓰셨죠. 그냥 늘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고 그리스도 예수는 뭐야? 왜 예수가 앞으로 들어가고 예수가 왜 뒤로 들어갔지? 이것은 뭐야? 똑같아. 그리스도는 예수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야.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시오니즘들이 이 시온상, 이 하나님의 동산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이것에 대한 지금 여기 고라자손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됨과 왕권 되심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은 아직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도성이 다시 일어나고 시온산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며 만든 것이 시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지금 율법에 묻혀 있고 얼마나 잘못된 이 비진리 속에 잘못된 지식 속에 묻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서 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기를 지키잖아요. 한국 교회가 왜 절기를 가져다가 유대인들은처럼 초막을 짓고 거기서 절기를 짓고 거기서
그 무교병을 거기서 그 만들어가지고 그 무교병을 먹고 왜 그 초가집 속에서 그 하룻밤을 자려고 그러고 그걸 또 왜 기념해서 뭔가를 또 막 하고 예배 시간에 왜 그런 것들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는 초막을 지어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가져와야 되고 유대인들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미 교회 안에 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광교회를 지은 거야. 이방인의 교회는 무슨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야.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했어, 교회 안에. 그래서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게 되면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야. 다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아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이방인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 분양, 그 예배에 대한 분양이 이 유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말라기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유대인의 시대는 닫히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열릴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가서 뭐 초막을 짓고 이런 거다 지금 그분들에게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데 그런 거를 왜 꼭 그렇게 절기를 지고 6월절 이런 걸 왜 지켜 그거를? 응? 이미 6월절 다 끝났다겠어요? 안 끝났다겠어요? 끝났다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포를 하고 오직 너희는 6월절을 지키지 말고 다시 오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6월절을 지키지 말고 오직 너희는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너희는 주의 만찬 주의 성찬을 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뭐 6월절 절기에 모여가지고서 나는 뭐 거기서 뭐 고기 자르서 먹고서 나는 뭐 그 무교국 먹고 뭐 거기서 뭐 그런 거 이렇게 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분들 알아서 하라고 놔두고. 자, 어쨌든 우리는 시오니즘의 그런 방향성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멘? 네. 그들이 꿈꾸는 것은 그들의 현재 종교, 그들의 모든 생활, 그 모든 것은 시오니즘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현재 이루고 있는 그 독립국가의 체제가 바로 시오니즘을 가지고 시오니즘을 뿌리로 해서 살아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전쟁하겠어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예수 마을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막 권총으로 쏴서 막 다 죽였는데 그 쏴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그 무슨 마을이라고 그래? 미국의 유명한 마을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고 정말 힘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용서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일 사역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는 바로 2번 첫 번째가 시온산에 대한 잘못된 해석,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성 어거스틴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교, 구교를 막론하고 어거스틴의 신학을 그 기준으로 삼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은 신교, 구교가 신학의 뼈대로 삼고 있고 지금의 한국 교회도 신학교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을 뼈대로 한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성 어거스틴의 작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성은 가장 교과서적이며 어거스틴의 작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기존의 신국론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였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성과 죄악의 도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의 이 신국론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라는 도식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원론으로 해석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교회도 안 다니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원론의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개떡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착실하고 열심히 사는 이방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받을 백성들이다. 그들은 악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원론으로 분류해서 해석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며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의 과정에서 이원론을 공부해서 배우게 된다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개떡같이 살아도 그는 하나님의 자식 새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열심히 살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마귀 새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잘못된 이원론적 잣대로 보는 것이 시작되면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이 첫 등장하기 시작하는 중세 때 바로 중세는 가장 타락한 기독교의 역사를 갖게 됐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 아래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과 방해되는 자들을 전부 다 칼로 죽이는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빼앗는 이 무서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결과로 인하여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떠나서 전부 무슬림으로 들어가서 1600년대에 이르러 정말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몇 손가락밖에 안 됐던 10개 안에 들었던 무슬림 옛날 그 까만 옷 입고서 그 유목민들 생활을 했던 무슬림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탄압에 견디지 못하고 전부 무슬림으로 가가지고 지금 현재 세계 제1의 종교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슬림인데 바로 그 무슬림들의 대다수가 다 그때 기독교를 버리고 무슬림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국가에 가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냥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숨도 안 쉽니다. 그냥 딸깍. 차라리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케이. 왜?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원론은 이 어거스틴이 정말 대단한 신학자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 방점 하나를 잘못 찍으니까 조씨가 초씨가 되고 주씨가 추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점을 잘못 찍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의 세계가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서 결국 교회로 하여금 썩어가게 만들고 교회로 하여금 부패하게 만들고 교회로 하여금 어둠에 빠지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이 잘못된 신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신론은 하나님은 이론론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두 선지자가 있는데 요나 선지자는 이방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다 죽일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나 선지자, 똑같은 시대에 한 선지자는 가기 싫은데 이방인을, 니느웨라는 이방인, 그 당시 니느웨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형 국가였습니다. 제국,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 그 니느웨에 보냈고, 니느웨가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똑같은 시대에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보내졌는데, 이 하나님은 여기서 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에 가고 북이스라엘에 선포했는데 남유다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멸망에서 벗어나는데 북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때 멸망을 하는데, 니느웨는 회개를 하는데 왕뿐만 아니라 개들까지 금식을 시켜가지고 다 회개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하실 때 이방인인 아수르 국가와 남유다가 살아남는데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데, 회개한 아수르를 통해서 회개하지 아니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시킬 위기에 처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멸망의 길을 차단하고 그 아수르의 군대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는 내용들이, 사넬림에 대한 사건들, 이야기들 제가 열왕기 상하하면서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혹시 아직도 입 닦으시는 거죠? 다 했는 이야기인데 안 한 것처럼 여러분 다 들으신, 지금 야 목사님 저런 얘기 했나? 다 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멘. 감사해요. 예, 김봉찬 집사님이 아멘 해주셨어요. 아멘 안 했으면 지금 다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어리석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마음이 순수하고 신실한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있고 그들을 찾아 구원하시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저주 아래에 있었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줬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은 이원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론론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 하나님의 도성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 어거스틴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거룩한 산 시온이 되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거기까지는 어거스틴이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을 드러낸 사건은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그 뒷장에다가 바로 거기다가 이원론을 넣어서 이 신학이 죽은 신학이 되고 타락한 신학이 되고, 이 신학이 국가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의 가치와 방향성을 바꿔버리는 아주 잘못된 해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과 시온산의 미래, 마지막 때에 이뤄질 이스라엘의 교회, 바로 이 시온산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대인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고 구속받는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다, 예루살렘에 서신다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서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하늘에 임하신 주님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깨우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마지막 추수, 바로 이게 14만 4천 명 추수.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 14만 4천 명이고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있는데,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다, 그러면서 제가 그 숫자적 개념을, 성경에 있는 숫자적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그 날이 바로 그 시온산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시온산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때 마지막 정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십니까? 백두산에? 한라산? 예수님이 어디로 오세요? 시온산에 오세요. 예수님께서 시온산에서, 시온산이 거기라니까, 이게 시온산이면, 이게 시온산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성벽을 쌓은 게 예루살렘 성이야. 이해가 되세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 빛날 자매 어디 갔어요? 사모님 성지순례 가셔서 보셨지요? 시온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그 성에 예수님이 여기서 갔으니 내가 여기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을 때, 그 정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기서 그곳에 강림하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구원받는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시오니즘을 쫓아가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말 그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며 이제는 완전한 구원의 회복을 이룬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라자서는 시편 48편을 통해 바로 이곳에서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 정말 핵심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그 놀라운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내용으로 여기 충만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11절 주의 심판은, 주의 심판이 나오죠. 주의 심판까지 가는 거예요. 심판 때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 자. 왜냐하면 주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12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이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바라보며 그 방태를 세어보라. 13절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고,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